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찬양하심으로 주일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56장입니다. 찬송가 456장입니다. 정정하겠습니다. 459장입니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사납게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망 권세에 속해 있는 그런 우리의 존재였으나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을 입으시고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사심으로써 우리에게 죽음과 부활이라는 참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내가 죽은 자에서 산자가 되었다는 놀라운 고백을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산자로서 새 생명을 가진 자로서 살아나갈 때에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부분과 우리의 모든 말, 행동, 생각이 예수 그리스도께 사로잡혀 그분으로 말미암아 사는,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그런 참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은 그것을 방해하려고 우리에게 육적, 혼적 모습을 그것이 살아있는 가치인 마냥 우리에게 주입할 때 우리가 그것은 이미 죽은 것으로 여기고 내 안에 실로 다시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다 이겼다라고 고백하고 선포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든 교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성경 말씀은 민수기 30장 29절에서 31장 12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30장 16절이네요. 맨 마지막 절 한 절 하고요. 그 다음 민수기 31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총 13절이죠. 제가 가진 성경 구약 249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럼 16절부터 12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율례니 남편이 아내에게
아비가 자기 집에 있는 유년 여자에게 대한 것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백성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 중에서 사람을 택하여 싸움에 나갈 준비를 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서 여호와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되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 대하여 각 지파에서 1000인씩을 싸움에 보낼지니라 하매 내 지파에서 1000인씩 이스라엘 1000만인 중에서 12,000을 택하여 무장을 시킨지라. 모세가 매 지파에 1000인씩 싸움에 보내되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에게 성소의 기구와 신호 나팔을 들려서 그들과 함께 싸움에 보내매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그 남자를 다 죽였고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5왕을 죽였으니 미디안 왕들은 에위와 레겜과 수루와 후루와 레바이며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의 부녀들과 그 아이들을 사로잡고 그 가축과 양떼와 재물을 다 탈취하고 그 거처하는 성읍들과 촌락을 다 불사르고 탈취한 것, 노략한 것, 사람과 짐승을 다 취하니라. 그들이 사로잡은 자와 노략한 것과 탈취한 것을 가지고 여리고 맞은편 요단과 모압 평지의 진에 이르러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셀과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로 나아오니라. 아멘. 예, 이번 주는 저희 러브멕시코 또 엔세나다 교회 손님을 맞이한 주일이었습니다. 미국 동부 쪽에 위치한 아틀란타 플래그십 철치 청소년부 아이들이 저희 교회 저희 센터에 방문하였습니다. 김종규 목사님과 여자 지사님 한 분을 비롯하여 총 7명의 아이들이 방문을 했습니다. 남자아이들은 4명이었고요. 여자아이들은 3명이었습니다. 참 귀한 시간들을 많이 보냈어요. 와서 여기 멕시코에 있는 복음이 필요한 영혼들을 만났습니다. 또한 도움과 필요의 손길이 필요한 자들을 만나 도왔습니다. 참 귀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청소년 아이들도 마지막 날에 고백하더라고요. 참 귀한 시간이었고 많은 것을 배웠다. 아이들이 올 때 아틀란타 플래그십 철치가 우리 교회에 방문할 때 두 가지의 큰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었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 아이들이 여기에 방문했을 때 아이들의 모습이 철저히 어떤 존재인지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 그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마지막은 아이들이 건강하게 영육간에 강건하게 오고 보고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기도 제목을 했는데요. 그 기도 제목을 하나님이 다 들으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행하셨습니다. 이따가 설교 중간중간에 좀 설명드리겠지만 아이들이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보는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그 모습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우리의 존재를 위하여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셨는지를 같이 깨닫고 같이 나누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었습니다. 기도해 주신 각지의 여러 성도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이런 시간들을 통하여 각 교회가 서로 연결되고 연합하여 기도하고 중보하는 그런 역사가 있길 원하고요. 그런 사역을 통하여 멕시코에 있는 영혼들, 또한 각 교회에 있는 구원받지 못한 그런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놀라운 구원의 사실을 깊이 깨닫고 그 사실이 나에게 실제가 되어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 또한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30장 16절 마지막 절을 한 절 읽으면서 30장의 마지막 부분을 통하여 31장의 내용들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좀 처음에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30장의 내용은
서원 규례가 적혀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모세를 통하여 여러 규례와 여러 율법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여러 율법과 규례는 제사를 동반하고 있어요. 하나의 제물이 죽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제사. 그 제사의 참 의미는 나의 죄가 그 흠없는 제물에 전가되어 죄를 가진 그 제물이 죽고 이제 나는 죄 없는 자가 되었다라는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이 제사를 드림으로써 그 의미가 그 행위에 담겨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날마다 제사를 드리고 주마다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는 하나님께 연락되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제사를 통하여 죄 없다 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제사가 정말 중요한 것이었고 이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에 대한 규례가 민수기 30장 전부터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현재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한 번의 그 제사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과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매주 정해진 절기에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죄 없는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입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단번에 죽으셨습니다. 그 한 번의 사건으로 우리가 드려야 될 모든 죄의 속함은 다 이루어진 것이죠.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사셔서 우리에게 참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셨어요. 우리는 그 새 생명을 받은 자로서 새 사람이 되어 이 땅을 살아나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임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30장에는 보면은 이렇게 제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요. 그리고 서원, 하나님께 약속한 부분들을 규례로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된 후로 우리의 존재가 참 신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전에는 과거에 세상 남편과 연합된 자였어요. 그런데 그 남편은 우리를 참 사랑하는 남편이 아니요. 우리를 죽음으로 사망과 파멸의 길로 인도하는 그런 남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버리고 우리를 멸시하고 우리를 자유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었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써 우리에게 참 남편이 되셨습니다. 그 남편은 우리가 룻기를 통해 살펴본 것과 같이 보아스가 그 룻을 품고 그 룻을 구원하여 속량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철저하게 버림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의 여자된 우리를 자기의 부인으로 맞이하여 우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자가 되었습니다. 그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참 남편이 우리 가운데 세워진 것이죠. 그래서 30절의 서원 규례를 쭉 살펴보면요. 우리가 부인으로서, 우리가 여자로서 하나님과 약속하고 어떤 약속을 지켜나가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그 약속을 지킬 수 없는 자라는 것을 쭉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심판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남편과 남자된 자가 그런 약속을 지킬 수밖에 없는 여자된 우리에게 하는 행동들은 무엇이냐면 용서하는 것이고, 우리는 서약을 지킬 수 없고 약속을 지킬 수밖에 없는 자지만 그 남편이
그 약속을 지키심으로 우리의 약속 지키지 못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무효케 한다라는 것입니다. 참 여자된, 부녀된 우리를 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서원과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그런 여자들에게, 부녀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무효케 하면 그 서원과 마음을 제하려던 일에 대하여 입술에서 낸 것을 무엇인지 이루지 못하나니 그 남편이 그것을 무효케 하였은즉 여호와께서 그 부녀를 사하시느니라. 13절입니다. 무릇 서원과 무릇 남편을 괴롭게 하려는 서약은 그 남편이 그것을 지키기도 할 수 있고 무효케도 할 수 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많은 것을 결정하고 많은 것을 어떤 법을 지키며 살아나가야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세상의 법도 우리는 어떤 국가의 시민으로서 지켜야 할 때가 있죠. 하나님도 율법을 구약시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어요. 이것은 지켜야 할 여호와의 규례랑 율법이다. 근데 우리가 그 율법과 규례를 지킬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과거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율법과 규례를 다 결국은 지키지 못했어요. 지킨 분은 여호와, 즉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런 제사장들, 그런 사사들, 그런 선지자들이었던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또한 내가 말한 어떤 서원을 지킬 수 없는 자들이, 하나님의 율법에서 벗어난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참 남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우리의 어떠함을 무효시키고 그것을 우리의 부녀의, 우리의 여자의 죄를 사하였다. 그래서 30정의 서원에 관련된 규례, 여기가 이제 마지막 규례거든요. 여기까지 하나님이 참 규례를 지키라고 하셨지만 그 규례를 지킬 수 없는 우리의 모습과 본질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우리 안에서 그 규례를 이미 지키실 예수 그리스도, 참 남편 되신 그분을 따라 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1절에 이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해가는 과정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를 우리에게 주시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 정복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 가나안 땅 정복의 이야기를 통하여 나는 하나님이 주신 이 율법과 규례를 지킬 수 없는 자구나 라는 것을, 그런 나의 존재를 분명하게 깨닫게 하기 위함인 거죠. 그래서 31절에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을 정복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미디안들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적 타락으로 꾀었던 그런 족속이죠. 근데 그 땅, 그 백성을 정복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보면 1절 볼까요? 1,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하나님이 미디안 땅을 정복하라고 하시는데 그 정복하라는 그런 부분에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는 것이. 원수를 갚으라. 우리에게 세상 원수는 무엇입니까? 세상에서는 원수를 말할 때 나를 해하고 나에게 불이익을 가져다 주고 그런 자들이 원수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근데 성경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참 원수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하나님께 가지 못하게 하는 그 모든 것이 원수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한 그 미디안 땅에 그들을 정복하고 그들에게 그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는 것이.
우리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봅시다. 우리의 원수는 누구입니까? 나를 못 살게 하고 나의 이익을 도모하지 못하게 하는 자, 그들이 원수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원수는 사단, 마귀의 권세입니다. 이미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자들인데, 영접한 자들인데 그 하나님의 권세 가운데 살지 못하게 하고 우리를 속이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 모든 것이 원수라는 것이죠. 그 원수는 첫 번째로 우리 안에 있어요. 밖을 볼 것도 없이 원수는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 안에서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자녀로 새 사람으로 부름받아 새 사람이 되었지만 아직 처리되지 않은 우리의 육신, 혼의 적용되어 우리를 새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게 하고 행위와 육신의 그 어떠함을 바라보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원수예요. 참 미디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원수가 있으십니까? 저에게도 있어요.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악의 세력들, 처리되지 않은 나의 육신적인 모습, 혼의 작용들, 그런 것이 저에게는 원수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원수를 갚으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번에 아틀란타 플래그십 철치의 청소년 친구들이 여기 와서 많은 귀한 은혜를 누렸지만 저는 그 친구들이 여기에 온 진짜 이유가 되는 한 가지 사건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친구들이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보는 그 사건이 이 아틀란타 플래그십 철치 청소년들이 여기 온 이유구나라는 것을 분명히 느꼈던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세 번째 날에 멕시코 원주민 마을에 방문했습니다. 아이들이 한 30명, 40명 정도 그 마을에 거하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들에게 가서 우리는 찬양을 했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팔찌도 만들어주고 남자애들과는 축구도 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는데요. 아직은 제가 스페인어가 통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를 도왔던 한 자매가 있습니다. 이 자매는 아르헨티나에서 오래 살았기 때문에 스페인어를 굉장히 유창하게 잘해요. 그래서 이 자매와 함께 가서 복음을 제가 전했는데요. 이 자매가 통역을 해주었어요. 그런데 이제 예배가 시작됐는데 앉아가지고 예배에 집중한 아이들은 한 25명 정도 됐습니다. 근데 한 5-6명의 아이들이 남자아이들 그룹이었는데요. 이 예배를 방해하는 거예요. 막 소리 지르고 이 예배를 막 방해하였습니다. 그리고 저쪽에서 본인들이 예배드리는데도 불구하고 막 공을 던지고 또 어떤 모습을 했냐면요. 그 통역하는 그 자매는 이 아이들과 좀 더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통역하는 자매 머리를 막 뒤에서 뒤통수를 막 때리는 거예요. 저도 복음을 전하는데 사실 굉장히 거슬렸고 사단이 복음을 전하려니까 이렇게 방해하고 역사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 사건이 있으니까 마음에 동요가 일어났던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였을까요? 바로 청소년 친구들이었어요. 특히 남자애들이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 이제 마음에 동요가 일어났던 거예요. 한 4명의 아이들이 마음이 되게 불편해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예배는 무사히 끝났습니다. 이제 끝나고 여자아이들은 팔찌를 만들고 남자아이들은 거기에 원주민 아이들 4-5명과 이제 우리 청소년 아이들
같이 이제 축구를 하는데, 저는 이제 축구를 하려면 이제 같이 팀도 섞어가지고 같이 축구를 하려고 하는데, 아틀란타 플래그십 철치 청소년 아이들이 우리 따로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팀을, 미국에서 온 친구들 팀을 하고, 저 멕시코 아이들은 멕시코 아이들끼리 팀을 하게 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에이 그건 아니지, 우리 같이 함께 팀 섞어서 함께 하자 하니까, 아니에요, 저들과 우리 같이 경기하고 싶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유를 알고 보니까 이 플래그십 철치 청소년 남자아이들이 너무 예배 시간에 공손하지 못하고 저렇게 불쾌하게 하는 저들을 축구 시합으로 혼쭐 내주고 싶었다는 거예요. 복수하고 싶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경기가 시작됐는데, 아이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이제 축구를 하더라고요. 아주 자존심이 걸려있는 경기 같았어요. 결국은 이 플래그십 철치 아이들이 이제 한 14살, 15살쯤 됐고요. 멕시코 아이들은 뭐 많아봤자 초등학교 고학년쯤 됐었으니까, 이제 그 플래그십 철치 남자 아이들이 이제 우승한 거죠. 우승해서, 야, 저들의 코를 납작하게 해줬다 라는 생각이 우쭐해 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다 경기가 끝나고 이제 인사하고 마무리하려는데, 몇몇 그 예배를 방해했던 그 멕시코 원주민 아이들이 제가 간이 골대를 가지고 왔어요. 근데 이 골대를 자기한테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줘버렸어요. 그래, 너희들이 여기서 할 수 있고 놀 수 있는 그 놀이거리들이 없는데 이거 골대 가지고 너희들이 언제나 축구하고 싶을 때 축구해라 라는 마음으로 주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이 미국에서 온 청소년부 친구들이 마음이 이제 복잡한 마음이 터지기 시작한 겁니다. 목사님, 주지 마세요. 저들에게 왜 줘요? 저들은 우리를 이유도 없이 방해했고 우리를 못 살게 굴었어요. 왜 저들에게 줘요? 그때 함께 온 미국의 김중희 목사님께서 아이들을 설득하고 이야기했죠. 얘들아, 이 아이들은, 너희들은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이 너희들을 잘못하는 상황과 습관 가운데 있을 때 이렇게 하면 안 돼 라고 교육했지만, 이 아이들은 부모님들이 하루 종일 밖에 나가서 일하고 부모가 없는 아이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참 교육을 받지 못했어.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이런 모습인 거야 라고 이제 그들을 설득하더라고요. 근데 돌아와서 우리 같이 하루가 있었던 하루의 내용을 나눴는데 그 아이들이 아직도 분이 풀리지 않았더라고요. 자기의 마음은 불편하대요, 계속. 그리고 그 축구 골대를 그냥 주었을 때도 그 아이들이 웃으면서 진짜 하나님께 감사하는 감사가 아니라 그냥 자기의 것을 얻었기 때문에 기뻐하는 기쁨이 있었다는 것이. 그러면서 그 아이들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너희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라는 나눔이 있었어요. 이 아이들이 올 때 저는 중요한 기도가 한 가지가 그거였습니다. 이 아이들이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였어요. 그리고 그 아이들과 함께 나누는 과정에서 그런 고백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저도 그런 고백이 나왔어요. 우리는 선교하러 이 멕시코 땅에 왔고 그들에게 선교하러 복음을 전했고 물건을 전해주었지만 우리 안에는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이 없다라는 것을 발견케 하는 사건이었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참으로 사랑할 수 있는 그 진정한 사랑이 없습니다. 우린 누군가를 사랑할 수 없는 그런 자요. 그 모습은 죄와 사망의 결과라는 것이죠. 그 아이들도 그 얘기를 제가 이렇게 저녁 시간에 하니까 다 동의하더라고요. 맞아요. 우리 안에 사랑이 없어요.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 아닙니다. 겉모습으로는 선교를 오고 겉모습으로는 누군가에게 나의 것을 주고 화려한 말과 사려 깊은 행동을 한다고 할지언정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진정한 사랑이 나오질 않아요.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도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을 통해서도, 친척, 친지를 통해서도 느끼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사랑 없음을 말이죠. 하나님이 그거 보여주시려고 너희들 여기 오게 한 것 같다 라고 우리 김 목사님과 함께 아이들과 나눴어요. 맞습니다. 우리의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 없으면 죄로 말미암아 죽음과 사망의 냄새가 풍기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이 빛으로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습니다. 그들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 없으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할 수 없으면 그들은 다 죄인이요 결국 죽음과 사망의 냄새가 풀풀 풍기는 그런 자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의 참 원수, 그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아라. 우리의 원수는 이 세상의 그 어떤 누구 아니에요. 그 청소년들의 원수는 멕시코, 우리를 불편하게 하고 우리를 방해하고 우리를 마음 아프게 했던 그 멕시코 아이들의 원수가 아니에요. 진짜 원수는 복수하고 싶어하는, 그들을 사랑하지 못하는 증오가 가득한 바로 우리 자신이 원수라는 것이죠. 처리되지 않은 옛 자아,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원수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원수를 갚으래요. 그럼 우리에게 진정한 원수 갚음은 무엇입니까? 처리되지 않은 우리의 옛 자아가 우리 가운데 꿈틀꿈틀 올라오고 그것이 나의 생명인 양, 나의 삶을 주관할 때 우리는 그것을 죽은 것으로 짓밟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 진정한 원수 갚음이요,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진정한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본문에 보니까 그 원수 갚는 그 준비를 해요. 각 지파마다 1000명씩 모아가지고 총 12,000명을 택하여 무장시켜요. 그리고 싸움에 보냅니다. 그리고 미디안의 왕의 목을 치는 과정이 있는데요. 그 과정에서 준비한 게 있어요. 그것은 바로 6절, 모세가 매 지파 1000인씩 싸움에 보내되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에게 뭘 준비시켰냐면 성소의 기구와 신호 나팔을 들려서 그들과 함께 싸움을 보내며, 성소의 기구들, 여러 기구들이 있죠. 그 기구들을 챙기고요, 신호 나팔을 챙겼어요. 칼과 방패, 그런 어떤 갑옷 이런 게 아니라 거룩을 상징하는 성소의 기구와 신호 나팔을 들었다는 것. 기구에도 여러 의미가 있지만 이 중에서 특히 강조하는 신호 나팔은 바로 전쟁에 있어서 승전을 알리는 도구입니다. 근데 이 나팔을 이미 준비했다는 것은, 이 나팔을 불며 그들이 전쟁에 참여한다는 뜻은 이미 예수께서 우리의 진정한 원수, 처리되지 않은 옛 자아, 혼의 작용을 하는 그 모든 것을 입고 십자가에서 죽어 그 모든 것을 다 없앴다는 거예요. 사했다는 거예요.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사셔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우리는 승리한 자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승리를 선포하는 삶. 우리를 속이는 옛 자아가 살았다고 말하는 그 모든 것들을 밟아 죽은 것으로 여기고 예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그 모든 것을 사하여 승리하셨다. 다시 사셨다. 그 예수가 우리 가운데 계신다 라고 승리의 나팔을 부는 것이 이 이스라엘이 준비해야 되는 것이요,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미디안을 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어요. 이것을 경험하는 것이 성화요,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참된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선교에서도 아이들이 와서 나의 모습을 철저히 본 거예요. 나는 이 멕시코 아이들을 사랑할 수 없는 자들이다.
그런 나의 모습이 있지만 이 모습은 철저히 죽은 것이요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내 안에 계신 예수가 살아있다 하심을 우리가 증거할 때 우리는 성령의 인도로 말미암아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하게 하고 행동을 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그들을 접하여 그들이 진짜 우리를 통하여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것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 이번 선교는 아주 중요한 깨달음을 깨달았는데 이 선교를 통하여 멕시코 아이들을 만날 때 이 아이들에게 전할 것, 우리 안에 있는 어떠함으로 이들에게 줄 것은 죽음과 사망일 뿐이다. 하지만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그분이 내 안에서 나올 때 진정으로 아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닫는 시간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는 또 이 블랙십 처치 청소년들이 올 때 이제는 나의 처리되지 않은 옛자의 모습으로 그들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죽어지고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실 때 그 예수로 말미암아 진정한 복음을 전하는 사역과 참 선교를 하는 그 선교를 앞으로 기대하고 그 선교가 있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저희 기도 제목을 들으셨어요. 이 플래그십 처치 청소년들이 자기 모습을 철저히 보게 해주세요. 봤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세요.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셔서 너무나 제가 감사하더라고요. 이것이 진짜 주님께서 원하는 모습이지 않을까. 또한 이 모습이 진정한 하나님 앞에서의 참 성장이지 않을까. 그것을 나누는 귀한 선교의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 우리의 삶이 이런 모습으로 결론 지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각처의 여러분들의 상황과 환경도 어찌 보면 선교의 삶이에요. 누군가는 가정으로 부르심을 입은 선교사입니다. 누군가는 학교에서 직장에서 부름받은 선교사의 모습입니다. 누군가는 교회에서 부름받은 그런 사역자의 모습입니다. 이런 각자의 모습 가운데서 내가 철저히 죽어지는 것이 나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이요. 그것이 영광입니다. 내가 죽어지기만 하면 예수와 함께 죽었다라는 사실만 분명히 깨달으면 다시 사신 예수가 역사하는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그 어떤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 초대교회의 모습과 같이 서로 자기의 쓸 것을 나누고 참 형제 자매로서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경험되어지고 그것이 경험되어졌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의 나라를 풍성하게 충만하게 맛보는 그런 저와 여러분 참 교회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오늘 민수기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원수가 누구인지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았습니다. 원수는 다른 데 있지 않고 내 안에 있었습니다. 아직 처리되지 않은 옛 자아, 혼적 작용이 나의 원수였습니다. 그런 것이 나의 삶에 계속 드러나고 그것이 생명으로 우리 가운데 거짓 증거할 때 우리는 그것을 이미 죽은 것으로 여기고 내 안에서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가 참 생명으로 인정하며 살아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때 우리의 싸움은 시작되는 것이요. 그 싸움을 통하여 풍성한 열매를 맛보는 모든 교회될 줄 믿습니다. 이미 주님께서 그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시작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싸움에서 벗어나는 자가 아니라 그 싸움에 항상 매 순간 참여하여 이미 이긴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날마다 맛보는 그런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15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415장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
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시니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으니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을 니 알아주리요. 내 마음을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오.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되시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인도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끊임없이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의 삶의 중보자 되셔서 우리를 이끄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그 은혜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더 알게 하시고 나의 모습은 어떠한 존재인지 깨닫게 하심으로 그 사랑을 더 깊이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가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영혼들과 교회와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